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생명이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우리 삶의 고난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 시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그 기로에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길 어떤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곳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 진리의 그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그날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용을 얘기할 때에 모습으로 보면 넓은 문이 되어지고 좁은 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 넓은 문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고위 관료들이 성전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 넓은 길. 그러면서 얼마나 오고 갈 때마다 좋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아름다운 그 올레길만 가도 너무 마음이 좋고 그러는데 정말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넓은 길로 다녔으니 이 자신들의 그 어떤 어깨가 높아지고 어떤 자랑스러움들이 아주 많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그런 길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냐. 진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우리는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근데 좁은 문은 골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골방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방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질바질 부지런히 준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떡상에 떡을 준비하려면 떡도 예쁘게 썰어야 되겠고 기름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제사를 준비하는 곳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휘장이 파해진 우리들은 궁창이 갈라져서 위에 물이 아랫 물을 덮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막 떡 준비하고 그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골방이 넓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골방에 비유했는데, 아, 기도하는 것이 진짜 제사를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원래 좁은 길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좁아져 버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방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방해자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확실한, 우리의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율법을 지키라 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건데,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자, 이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게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건 거죠. 너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야, 진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그때 진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드리는 그런 걸 가지고도 진짜 주머니에 하나도 없는 중에 이거밖에 없는데 드릴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그런 거 그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건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진리의 믿음을 주시는 건데, 저는 그 드렸다는 거에 좀 만족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 이 제사 드리고 또 우리가 진짜 할례 드려야 되는 그 할례, 그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막잖아요. 그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돼가지고 다른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헌신이 먼저 되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된다. 그의 이름이 작아진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의 원리는요, 십자가가 되는 건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진짜 애통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말하면 누가 이거를 듣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라는 것, 이것만이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또 복을 받은 자의, 복이 된 자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팔복을 주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전부였던 거죠. 이 우리 입에서 그, 그 예수님의 입이 열리면서 진리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문이 열리듯 우리 입이 열리는 건데, 우리 입이 열릴 때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직 말씀 속에 진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론적인 거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없이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그 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모든 강단에서는 진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국 교회에 정말 흘러가고 있는 이 다른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강단을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 진짜 이거는 그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건 이거는 완전 생명과도 직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사탄이 무너지고 죄의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렸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은 진리가 흘러가도록 구제, 금식,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흘러가는 구제,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내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내 안에서의 누림, 이 누림이 없으면 100% 비판, 외식, 염려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 외식, 염려, 너무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염려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진짜 없구나. 그래서 예전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갚아주세요, 기도해야 할 자라고 하셨는데, 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가 흘러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이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 하나,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요. 사실 외식 하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너의 티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문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넓은 문을 뒤로 하고, 넓은 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하고 좁은 문을 갈망하고 이 좁으나 그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좁아도 가넓기만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면서라도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지. 그렇다면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그르다, 어떤 것이 복음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 보이고 들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 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걸,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안에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좁은 문도 두렵지 아니하고 외식하게 되겠죠. 그러나 외식하고 있는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루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나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악도 나고 선도 나고 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헌신 중에 헌신, 의로움 중에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해주시고, 진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육신의 가시들, 그것들을 당신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귀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이것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협착한 길, 이렇게 그 골짜기가 협착한 말씀을 가지고 주셨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면 기쁜 길이 되지 않을까요? 망하게 되어진다면 망하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염려할까요? 사실은 두려운 거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정말 이렇게 비유해보고, 그 이 마태복음의 7장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또 앞으로 계속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좁은 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지입니다. 그 좁은 문을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피를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서 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10번 죽어도 살고 싶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10번 죽어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